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마태복음 24장, 중요한 장이죠? 시작부터 좀 강렬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정말 충격적인 예언이죠. 제자들도 엄청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따라가서 여쭤보잖아요. 감람산 위에서 조용히. 네. 아니, 대체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 오실 때 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딱 이렇게요. 이게 이제 24장 전체를 여는 질문인 셈인데, 근데 예수님 첫 답변이 좀 의외예요. 그렇죠. 바로 경고부터 하시잖아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이요? 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할 거다. 이런 말씀이죠. 아, 거짓 그리스도들. 네. 그리고 막 난리, 전쟁 소문 듣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이랑 지진도 있을 거고. 듣기만 해도 좀 무서운데요. 이게 그럼 끝의 징조인가요? 아니요, 그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딱 선을 그으시죠.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아직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하, 시작일 뿐이다. 네. 오히려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들이 더, 뭐랄까, 신자들에게 직접적인 어려움 같아요. 어떤 건가요?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죽이기까지 하고 또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거다. 아, 박해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생겨요.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도 많이 일어나고요. 불법이 성하고 사랑에 식어진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네, 그게 참 마음 아픈 부분이죠. 이런 어려움 속에서 당신도 나라면 어떻게 믿음을 지킬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거예요. 그러네요. 정말 힘든 시기인데. 그럼 희망은 없는 건가요? 아니요, 당연히 있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가. 이 약속이 정말 중요하고요. 끝까지 견디는 것. 네, 그리고 또 하나 조건이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 그래야 끝이 온다. 아, 복음 전파가 완료되어야 끝이 오는 거군요. 인내와 전파, 두 가지네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더 구체적이고 좀 무서운 환란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죠. 그 다니엘 선지자가 말했던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거요? 네, 바로 그거요. 그거 보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안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사람은 겉옷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도 말라. 정말 급박한 상황이네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피해야 하는. 그렇죠. 특히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다. 너무 안타까운 말씀이죠. 도망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씀도 있고요. 네, 그만큼 피하기 어려운 아주 극심한 고통의 때라는 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 환란은 그야말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다. 전무후무한 환란이라는 거죠. 와, 상상하기 힘든데요. 그때 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고요? 네, 이번에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려고 할 거다. 그러니까 절대 속지 말라. 이렇게 거듭 당부하세요. 그럼 진짜 예수님의 오심, 즉 인자의 임함은 어떻게 다르다는 건가요? 아, 그게 아주 명확해요. 은밀하게 오지 않아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번개처럼요. 갑자기 그리고 모두가 볼 수 있게. 그렇죠. 숨길 수 없이 명백하게 임하신다는 거죠. 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환란 후에 또 다른 징조들이 있다고요. 우주적인 변화 같은. 네, 그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와, 정말 세상의 종말 같은 장면이네요. 그때 이제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거다. 모든 사람이 보게 되는군요. 통곡하면서. 네, 그리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심판 중에도 구원의 약속이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서 이 모든 징조들을 보고 어떻게 하라는지 그 교훈을 말씀하시죠. 네, 유명한 무화과나무 비유가 나오잖아요.
아, 네.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그렇죠. 이런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징조를 보고 때가 가까웠음을 알라는 거예요. 아, 이제 때를 알 수 있겠구나 싶은데 바로 여기에서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죠? 맞습니다. 바로 그 다음 구절이에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네. 아들도 모른다고요. 네, 징조를 통해 임박하면 알 수 있지만 정확한 그 시점, 더 디데이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게 핵심이에요. 와, 이건 정말 엄청난 반전인데요? 그럼 징조는 왜 알려주신 걸까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죠. 노아의 때처럼 될 거라고 하세요. 홍수나기 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일상에 빠져서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그럴 거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신다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계속해서 깨어있고 준비하라는 강조네요. 그렇죠.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당신은 이 깨어있음을 오늘 어떻게 실천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마지막 비유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고요. 충성된 종과 악한 종 비유요. 맞습니다. 주인이 더디 온다고 생각해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시는 악한 종이 아니라 주인이 언제 오든지 맡은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라는 거죠. 결국 미래의 어느 시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로 귀결되는군요. 정확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을 쭉 살펴봤는데 성전 파괴 예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때 징조, 그리고 인자의 재림과 그에 대한 권고까지 이 말씀들이 오늘을 사는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준비될 자세. 이게 핵심 같네요. 네. 불확실성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언제 오시느냐가 아니라 오실 때 내가 어떻게 발견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질문이죠.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조차 스스로 그 아들도 모른다고 하시면서까지 그 시점의 비밀을 강조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에 대한 집착을 조금 내려놓고 어떻게 준비하며 살 것인가에 더 집중할 때 이 마태복음 24장의 깊은 뜻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